저는 참된 은혜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청년과 만나서 잠시 대화하면서 물었습니다. 제일 귀한 복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일 귀한 복이 뭐냐?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건강만큼, 오늘 예배나 앉아 있는 이 건강만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만약 내 모든 걸 다 준다 하더라도 당신만큼만 건강하면 손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것, 숨을 편하게 쉬는 것, 이게 실로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소설가 박완서 씨의 수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인데 제가 그 글을 기기 때문에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건강만큼 중요한 복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신했지만 어느 날 자기 몸이 삐그덕거리다는 겁니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모든 가치를 다 값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자기가 몇 가지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을 보니까요, 56억이래. 우리 몸 하나가 56억이에요. 그리고 매일 숨 쉬는 게요, 산소값이 860만 원이에요. 그분이 2011년에 작고하셨으니까 지금쯤은 아마 가격이 다를 겁니다. 이건 전제가 아니에요. 그 삶의 일부분을 돈으로 한번 환산해 봤어요. 심장, 폐, 우리 몸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요,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그 가격들이요, 대충 그래도 이 정도가 최소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큼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내가 건강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건강은요, 물론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관리해도 건강은 우리 관리로 다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이번 주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군대 동기가 있습니다. 허참이라고. 근데 너무나 건강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가 돈이 없어 아닙니다. 암으로 가족들에게도 숨기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서 가장 건강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가장 건강한 분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력이 건강하다. 이분이 제가 저 전사에 있을 때 그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나이 됐거든요.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설마 그렇게 떠날 줄 몰랐어요. 또 제가 고향의 친구인데, 고향의 후배인데,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건강한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심부전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의 어쨌든 콩팥을 받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고 지금도 내가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이만큼 주신 건강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주신 건강 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육체에 만족을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2022년 시작되고 나서 37일이 지났습니다. 달라졌나요? 만약 달라지지 않았다면 2022년도 똑같아.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2022년은 달라지 않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쁘러 걷는데 아무것도 주님 오실 때 심는 것,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은 살라 안 해도 다 살아요. 주님 앞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이만큼 주신 건강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 자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까지 빼앗긴다 했습니다. 없는 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에요. 여러분, 만약 비록 고통이 조금 있다 해도 이 고통도 끝날 날이 옵니다. 제가 언젠가 농아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농아인은 말을 못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벙어리, 기머거리,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농아인들은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벽에다가 큰 글을 붙여놨어요. 그 글이 뭐냐? 주님 오시면 우리 듣고 말하리라. 주님 오시면 우리 듣고 말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들을 수 있는 것 가지고 뭘 듣습니까? 하나님 안 들어요? 세상 가요 듣고 있어요? 연속곡 듣고 있어요?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은 시간 이 길을 어디에 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 뭘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불평, 원망 합니까? 감사, 주님을 찬양합니까? 인생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가올 확실한 미래가 있기에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병의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곧 낫는다면 견딜만 합니다. 서로 낫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이란 것은요, 모든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가,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산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고통이 끝나고 고통이 영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옥 고통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자주 대화합니다. 목사님, 우리 정말 지옥 가지 맙시다. 근데 목사님이 기분 나빠 안 들어요. 왜? 이게 실제 얘기니까요. 목사님이 천국길을 가야 하잖아. 여러분이 천국길을 가야 믿지 않은 가족들이 천국길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지만요,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 하니까,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행동하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해가 몰라도 그렇게 살면 반드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울리지 말라 했습니다. 어울리면 동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 쉽게 어울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울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울리고, 그는 그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어울려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싸울 이유는 아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분에게, 이 목사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날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 암묵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건 아니지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자녀들에게 참 강요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강요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저에게 대해서 마음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제 마음을 열면서 자녀들 앞에 편하게 다가가니까요, 자녀들이 마음을 열어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번에 명절 때 내가 내 자녀들 가정에서 우리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기쁘게 예배 드렸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 자녀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서 있구나. 감사하다. 손자, 손녀까지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뭐 손자가 지금 9살짜리인데 얼마나 까부는지 조금도 감 못 있어요. 계속.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이럴 때 나가는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애가 막 그냥 칼칼 뛰고 막 뒹굴고 하는데 예배 시간 딱 되니까요. 딱 이렇게 간다. 눈도 깜빡 안 하고 다 여러분, 이야, 이 가정이 매일 예배 드린다니까 고맙다. 고맙다 해도 안 웃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뭔 고맙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합니다. 우리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장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대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장로란 말은요, 우리 이건 투표해가지고 뽑았던 이런 장로가 아닙니다. 엘더, 영어로 말하면 엘더인데 원로, 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아니면 깊이 신앙생활 하신 이런 분들에게 우리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선택하는 그 행사는 있었지만 장로를 선택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아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모르면요 못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뭐냐면요 이미 아는 자가 어떻게 이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은요 모르기 때문에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는 자의 자세, 가르치는 자의 자세,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의 권하니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때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저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광에 참여한 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면요 믿음이 안 흔들려요. 이게 분명한 믿음이 안 흔들려요. 왜? 끝나잖아. 우리 끝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 한 50%가 있고 천국에 대해서 한 50%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막 갈망이 사실은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이 땅의 삶은 10% 20%고 90% 80% 90%는 저 천국 가는 거예요. 팔만 떼만 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트남이 전쟁이 끝날 때 베트남 사람 가운데서요 정말 미군에 협조한 사람들은요 생명 위협을 느꼈어요. 비행기가 막 탈출하는 거예요. 비행기로 베트남 사람들. 근데 비행기에 올라탄 사람은 살은 거예요. 올라탄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이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도요 이 천국가는 믿음의 비행기에 올라타잖아요. 걱정하지 않아. 왜 걱정하는지 알아요? 이 세상같이 그만큼 묶여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묶여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결박을요 풀어내셔야 됩니다. 진리가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으로 살면요 이 세상에서 덜 묶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묶여요. 믿음이 약하면요 세상에만 묶이고요 저 약속에 대해서는요 힘이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이 세상 가치를 따라요 파도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막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절의 4절 말씀은요, 장로들, 먼저 배운 사람은 양무리를 치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직분자 있죠. 목사님 제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요, 양무리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가르쳐 주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더러운 일을 이해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한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목자랑 예수님이죠.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권한들이라. 이건요, 그 당시에 경기할 때 열심히 뛰는 사람은요, 월계수를 안 씌워줘요. 그런데 이 월계수는요, 시들 거 아니에요. 시들지 않는 영광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도 시들은 영광이에요. 맞죠? 아니라 해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음 대통령부터는 좀 그게 안 가셔야 되는데 다음 대통령부터는 안 가시는 저는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가요 이제 좋은 전통 만드시고 좀 진지한 것은요 책망하지만 어쨌든 우리는요 영광의 관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5절 6절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수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할렐루야. 겸손이 뭔지 압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칠 때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하면 제가 고치겠어요. 왜? 틀렸으니까. 바로 가르치면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이 뭔지 압니까? 주의 종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옷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근데 여기 그냥 다니면 보통 때는 괜찮지만 다니면 이 작은 옷이 펄럭거리는데 일하려면 옷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끈을 딱 묶어요. 허리를 동인다 이거. 딱 끈 묶어요. 딱 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겸손 허리를 딱 묶어야 돼. 뭘 하든지 겸손으로. 여러분, 인간은 4가지 교만이 있다고 그럽니다. 4가지 이 교만. 그게 뭐냐? 나는 너보다 더 안다는 지적 교만입니다. 나는 더 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잘 압니다. 아버지, 얘들아, 우리는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지적으로 알아도요 그거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조금 멸시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권력입니다. 힘이에요. 정적인 힘, 물질의 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또 힘이 있어요. 그 교만입니다. 교만. 그 다음에 도덕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착하게 산다고. 나는 더 착하다고요. 여러분, 나보다 난 착하다. 이게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신앙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도 더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한 분의 신앙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의 신앙은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의식되는 사람은요 이거 보통 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식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의식해야 되면 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겸손은요 자기의 작은 위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무리 설교 준비한다 해도 그 설교가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여러분 나올 때, 예배당 나올 때, 나오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고 나왔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주님, 나 주 앞에 예배드리게 부끄럽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러면 돌보신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이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근신하라는 말은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마귀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킨다는 겁니다. 그냥 이빨 자국 만드는 게 아니고 꿀꺽 삼켜버려요. 꿀꺽 삼켜버립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고난 안 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굳건히 하거든 대적하라는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좋죠. 은혜의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우리를, 그러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잠깐 고난은요 우리 믿음을요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뚝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이 다 좀 커가지고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애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집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그 군의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요,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왜 저럴까? 내 말하면 한마디 하면 한마디 꼭 역보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많은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우격다짐으로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로 변하지 않은 운명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요, 이야 이제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바꾸신 거예요. 내가 바뀌어진 거는 내가. 제가 옛날에 그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인데 이랜드 그 사장님이 박성수입니까? 그분이 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요, 직원이 능력은 있는데 너무 직원이 까칠스러워서 이 직원 내버려 능력이 있고 데리고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까칠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말은 잘 안 들어. 능력은 있어.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뭘 한다고요? 기도에는 답이 없어. 기도를 했더니요, 어느 시간 지나가니까 이 직원이 놀랍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감정을 했어요. 이야, 참 내가 기도했더니 그 직원이 바뀌었다 이러니까요, 그 감정을 듣던 사람이 이렇게 반문하더래요. 장로님이시니까요. 장로님은 안 바뀌십니까? 하니까 진짜 바뀐 것이 자기였어요. 자기가 바뀐 거예요. 고맙습니다. 나를 바꾸었군요.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에서 누구의 덕을 받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중심에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중심에.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모든 환경을요 믿음으로 바라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감사한 게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셨고, 저분에겐 저분의 은혜고 나에겐 나에게 은혜구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요 하나님께 세세뭉토록 있다는 말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내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임을 증언하노니 너희 은혜 굳게 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같으면요 약물의 본에 의해서 잘 가르쳐주네요. 내가 아직도 못 깨달으면요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온전하니.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니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게 온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은혜. 자, 우리 오늘 읽어볼까요? 대선에서 5장 16절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이 온전한 은혜거든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항상 기뻐하고 시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그럼 뜻이 뭐냐? 그 밑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8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자, 보십시오. 영생을 바라본 자는요 그게 기쁨, 너무너무 기쁨. 여러분, 이 땅에요 모순과 부조리가요 엉망으로 된 세상이요 그 답이 올 때가 옵니다. 그 답이 올 때가 옵니다. 곧 옵니다. 이 땅에 여러분 거짓된 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거짓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고요 하나님께 영광, 유익, 영광. 알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 살 맛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 그래서요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데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 이사야서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들 잘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느니라. 그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본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루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데 믿지 마세요. 썩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쁘게. 그리고 우리는 또 문제가 생기면 염려를 맡기면서 기도하고 범사를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한나라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여러분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해서 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맹장이라는 것이 있어 맹장이 걸리잖아요, 그죠? 맹장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 기능을 다 모르지만요 일단 맹장을 잘라버리면 항공기 정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이 어지럼을 못 견딘대요. 이 어지럼. 항공기가 비행기를 타다 보면 많이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맹장이 없으면요 조종사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능을 몰라서 그렇지요. 맹장이라는 기능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필요해서 우리 주신 거예요.
그 인간 하지 말고요, 그분 하십시오.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러분 제발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털까지도 하는 새 신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요 우리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순전히 그분은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시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군요 절대로 구원이 거짓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요 예수 믿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어떤 자냐?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7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 약속을 드리다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늘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소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드러나리로다. 자 보세요. 우리는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하루하루가요 영원한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삶인데 왜 이 하루를요 아무렇게 살려고 합니까? 그리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것은요 우리 하루를요 천년의 가치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아무렇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요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을 어떻게 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늘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의 물질이 뜨거운 물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몸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는 날임을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요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정치에 온 마음을 다 집중하고 있어요. 난 이해가 돼요. 새벽기도 하려고 일하면요 벌써 그때부터 까톡이 와요. 까톡. 이게 맞는 소식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잠을 안 자고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선권을 행사하지만요 이 나라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라에서 기도할지언정 이 나라 정치에 여러분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한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 임금님이 신하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는데요 어떤 목동을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에요 준수하게 생기고 야, 이 사람 굉장히 신실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 목동을요 왕궁으로 데려와서 여러 가지 일을 시켜보니까요 너무나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본 그대로구나. 그래서 왕이 그걸 신임해가지고요 처음에 장을 맡기다가 나중에는요 왕궁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쓰여요. 왕궁 재산을. 그러니까 신하들이 질투했습니다. 아니 왕치는 저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요 왕궁의 재산 관리자를 맡기다니
가만두면 안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잘못이 있는가 하고 자세히 살펴봐도요, 잘못이 없어. 흠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왕궁 꼭대기에 그 창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심스럽게 들어가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좀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문 잠그고, 아, 이거다. 여기에다가 왕궁 재산을 숨겼구나, 요 나쁜 놈. 그래가지고 왕에게 바로 고발했어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신하 데려오라고, 목동으로 있던 신하 데려오라고. 데려왔더니요, 너 왕궁 꼭대기에 창고 있지? 예, 제가 창고 하나, 조만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뭘 숨겼냐? 숨겨 없습니다. 올라가 조사해보라 했습니다. 창고를 열고 들어가 열쇠 받아가 딱 조사해보니까요,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는요, 낡아 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가 한 켤레 놓여 있습니다. 신하들이요, 왕이요, 다 조사해보니까 낡아 빠진 조끼하고 너덜너덜한 장화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자네가 내가 보니까 이를 영석하게 처리하는데 왜 그것을 보물처럼 감추어두었던 거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제가 폐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가진 것이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낡어 빠진 조끼와 너덜너덜한 장화. 저도 사람이자 때때로 폐하의 은혜를 잊고 제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제 모습을 행하며 폐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늘 자기를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신하입니다. 왕은 이 신하를요, 더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오래도록 보존하거라. 잠언서 29장 23절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는요, 여러분 자신 알아요. 왜? 남을 귀하게 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 들을 수 있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내가 다 아는 사람은 남 말 안 듣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창고가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창고가요, 십자가 창고예요. 십자가 창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요, 아무 쓸모도 없는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잘났습니까? 최고로 못난 게 목사입니다. 저는 못난 자예요. 부끄러운 자예요. 우리 복음성에 이런 찬송이 있죠.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와닿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렇게 귀한 은혜, 이 시ля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 성찬의 잔과 떡이 있는 겁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이게 맹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전할 수 있을지, 내가 전하는 그날까지 내 온 힘을 다해서 이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이 돼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요, 보일러 기사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사장이시고 기사인데요, 70이 거의 다 됐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봉사가 많이 있지만은 자기는 그 일을 다 할 수 없다니요. 자기를 불러도 자기 힘이 한계가 있어 못하게 돼. 그래서 그러시군요. 건강 지키세요. 건강하게 사셔야죠. 술 먹습니까? 안 먹는데요. 담배 피웁니까? 안 피운대요.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아요. 내가 사랑님 얼마나 살다 갈 것 같습니까? 좀 같이 가십시다. 내가 따뜻한 말로 권고해 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길은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 다 한다. 저는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서면요 자기를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책임이죠. 부모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십시오. 믿음을 심어줄 때 내가 심으리라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는 우리 안시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 아들이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들은요 나타날 영광을 위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에 믿음으로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나타날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